2년 전이지요. 지난 2021년 4월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기분장애 환자 100만 명 시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했는데요. 2020년에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기분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럽니다. 안타깝게도 2016년 이후부터 매년 6.9%씩 증가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을 몇 권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의사분들 하는 이야기마다 예전에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이 마음이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병원 치료받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감기 증상이 있으면 우리 바로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받잖아, 그죠? 그런데 마음의 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우울증 같은 이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 통계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그죠? 마음의 병을 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니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인데요, 이 우울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 왕비가요,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듣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자, 엘리야가 여러분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뭐 합니까? 도망하여. 이 말은 뭐죠?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거죠. 엘리야는 그 길로 도망갔어요. 광야에 있는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면서 죽고 싶어 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굉장한 우울 증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했던 엘리야가, 그 성령 충만했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보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시편 77편 3절에 보면요, 이 시의 저자인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요. 지금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를 썼는데, 이 저자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혀 심령이 상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우울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금방 싹 사라지면 좋겠는데,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 그 우울하고 두려웠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건 아니지요. 어느 날 그 마음을 만지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 다 경험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의 그 다음 생애를 보면,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 저자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찾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여전히, 그죠? 힘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시편 38편 8절에 보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장수 중에 장수잖아, 그죠?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 같은 사람도요, 마음이 심히 상하고 불안하고 신음할 때가 있대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다윗도 여러분 마음이 심히 상하고 불안하고 신음했다면, 그죠?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요, 여기뿐이 아니고요, 시편 6편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6편 2,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도 한 번씩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지요.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이거는 뭐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지요. 변화가 없다는 거지요. 자,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다윗은 이 말을 왜 합니까? 지금 뼈가 떨리고, 그죠? 영혼도 매우 떨리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자, 다윗만이 아니고 그죠?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자, 뼈가 떨린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다윗이요, 뼈가 떨렸대요.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린다는 것은 마음만 힘든 게 아니고 지금 내 몸도 아프다는 거죠. 마음의 병이 심해지면 여러분 몸에도 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영혼만, 마음만 매우 떨리는 게 아니고 뼈까지, 몸까지 떨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같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편 6편 6절 7절도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 이 당시에 다윗이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면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지요.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그랬지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내 이불을 적시고 있대요. 이 말은 뭐지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아삽,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 성경의 저자로 쓰임 받았던 이런 사람들도요,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사람의 마음이 그죠? 그릇처럼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다윗이 왜 그럼 이런 아픔을,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원인이 뭔지 그 이유가 7절에 나오지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자, 왜 이렇게 됐다고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 다윗의 몸과 마음의 병이 생긴 이유가 뭐지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사람 때문에요. 인간관계 때문에요. 예.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적 없었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잠이 오지 않고 눈물이 쏟아지고. 예.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우리 마음에 몸에 병이 생기는 이유는요, 이 다윗의 몸과 마음에 이때 병이 생긴 이유는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자,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몸이 아플 때가 있다는 거죠. 나 혼자 산다,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관계를 끊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이 들어서 관계를 끊고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는,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오래전부터 나기 시작했죠. 자, 이 결과로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새로운 문화가 하나 생겼죠. 우리나라에 혼밥 문화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고. 자, 예전에는 당연히 누군가와 함께 하던 일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나 혼자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싫어서라기보다는 관계 맺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 지향적인 존재인지 알려주는 한 가지 통계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작년 2월에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1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저녁을 혼자 먹는 성인 남성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한 기분에 빠질 가능성이 1.9배나 더 높고 자살에 대한 생각을 2배나 더 많이 한다. 사람은 혼자 밥 먹는 것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자, 혼자 밥을 먹을수록 마음이 더 우울해진대요.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2배 이상 많이 한다는 것은 사람은 그만큼 관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돕는 배필,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담에게 아내, 부부라는 관계를 주셨고 부모, 형제, 친구, 이웃이라는 관계를 주셔서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쓴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 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다. 자,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도 보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항상 이 관계 속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요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시험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요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거죠. 부모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도 이 관계에서 온다는 거죠. 이 누군가의 관계가 잘못되는 바람에 다윗은요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자, 이 시만이 아니고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많은 시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어떤 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큰 기쁨이 되지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요 엄청난 고통이 되더라는 거죠. 폴 트립이라는 상담학자가 쓴 관계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관계의 두 가지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관계가 큰 기쁨을 주는가 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혼자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공상에 적기도 하지만 혼자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야 라고 안도할 때도 있다. 이렇게 관계에는 양극단의 두 차원이 있다는 거죠. 이 저자의 말대로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 큰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큰 상처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요, 이 책에 보니까 세상에 어렵지 않은 관계는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수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렵지 않은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얼마나 어렵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있었던 그 살인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지요. 여러분, 형제 사이에, 가족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어렵지 않은 관계는 하나도 없다는 것.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왜 그런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친족 간의 살인 사건이 다른 나라보다 통계를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나라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족 간에, 그죠? 부모,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요 형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 가인이 살인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라는 죄성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잘 사는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우울해지고 있을까요?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은 보니까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가족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않아서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부부 간에, 부모 형제 간에 그 고통을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가 부모 형제 간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될 관계가 부부 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이가 어느 날 보면 원수가 되어 있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그 이유가 뭐지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이 물려준 죄성을 가진 채로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 죄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족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사람은 절대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행을 주고 재앙을 주는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되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화로 끝나는 만남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살아도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가인처럼 미움과 분노 같은 죄성이 일어날 때 그 죄를 다스릴 줄 모르면 불행해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자, 사람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인간관계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죄라는 성품, 죄성이 들어온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뭐지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남 탓하는 거지요. 자기가 따먹어 놓고. 자, 그 여자가 선악과 열매를 주길래 내가 먹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지 않습니까? 지금 아담이 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된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부부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날 만큼, 자,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너무나 힘이 드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저자가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렵지 않은 관계가 없다. 여러분, 아담도 가인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인류 최초의 가정에는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자, 아담도 가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관계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의 인간관계에 대해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5절 1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아시아에 있는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슬에 매인 것이라는 말이요, 쉬운 성경에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 얼마 전에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동안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병고침 받은 성도들이 많았잖아요. 그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바울을 찾아와서 극진히 돌보아 준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15절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성도들이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다 버리더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아주 성경적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랬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고요.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그 7교회가 있던 그 지역인데요. 교회가 그 많은 지역이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요? 그 아시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한 성도, 사도 바울에게 배운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 당시 이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는데, 에베소 기억나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 보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하면서 그 12명의 성도들에게 안수해서 그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일 바로 뒤에 보면 2해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을 정도로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곳입니다. 이 말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시아 지역이.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고난당하고 있을 때 16절 말씀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찾아와 격려해 준 사람은 오네시보로라는 이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자,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버린다면, 그죠? 다른 성도들도, 평범한 목사들도,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디모데야, 네가 알고 있지. 그 중에는, 자, 16 한번 보실래요? 15절에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쉬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부겔로와 호모게네마저도 나를 떠났다. 심지어, 이 말은 뭐지요?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나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말이지요. 그 사람이 나를 욕했다고? 그 사람이 나를 비난했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었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려도 부겔로와 호모게네만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죠. 자, 바울 같은 사도도 여러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라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놀랄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당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인간관계는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자, 부정적인 면만 보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다 떠날 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바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내 곁에 남겨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다 나를 버리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 곁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남겨놓으셔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서 자주 격려해주고 나를 돌보아 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설교 제목이 뭐지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설교 제목을 기억하면서 들으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때마다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만남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만남의 복이 다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소개해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만남의 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 감옥이라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남의 복은 오네시보로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오네시보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오네시보로 단 이 한 사람, 한 가정뿐이었을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자, 그 사람,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남의 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는 나의 오네시보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곁에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다 세워놓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붙여 내 곁에 세워놓으신 그 나의 오네시보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발로 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뭔가 하면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과 연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네시보로를 옆에 보내주고 있는데 그 오네시보로를 발로 차고 있더라고요.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울왕 옆에 다윗이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다윗이라는 용사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다윗이라는 만남의 복을 붙여주셨는데, 그 사울왕은 그 복을 발로 차버리고 그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생이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버렸죠. 하나님의 주시는 만남의 복을 놓치면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다윗 같은 사람,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들과 연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요, 교회마다 이제 주일날 헌금 봉투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 목사님 글에 보니까 교회마다 헌금 봉투에 적혀 있는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을 보니까 만남의 복을 주세요라는
그 기도 제목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았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인생 앞길에, 내 가족들 앞길에 만남의 복을 달라고. 화로 끝나는 만남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복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다윗을 보내주시고 오네시보로를 보내주실 때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평소에 꼭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여러분, 잘못된 만남 한 번이면은 한순간에 오래도록 모아놓은 그 재산 다 날아갈 수 있죠.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줘도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만남의 복이 없다면 그 돈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 다음에 최고의 복은 인간관계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거의 대부분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문에 나온 간증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형준이라는 초등학생이 5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늦게 예수님 믿었지만 이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안타깝게 이 초등학생 아들을 있을 때 돌아가셨대요. 이 어머니 장례식 때 조의금이 좀 들어왔는데 그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하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 조금 하고 이렇게 1,000만 원을 맞추어서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이제 이 학생이 자라면서 앞으로 학비로 쓰려고 이 1,000만 원을 딱 모아서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6학년이 됐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에 이 어린이가 다니는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이 그 1,000만 원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 미래 장래를 위해서 은행에 넣어둔 그 학비로 사용해야 될 1,000만 원을 찾아와가 고모와 함께, 고모하고 상의해서 고모와 함께 그 1,000만 원을 찾아서 이 어린이가 건축 헌금으로 드렸어요. 입당 예배 건축 다 완공하고 입당 예배 드리던 날 담임 목사님이 이 사실을 성도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눈물 바다가 됐대요.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신 거 봤지요? 그래서 성도분들이 축의금 들어온 걸로 이제 아들 미래를 위해서 1,000만 원 넣어놨는데 그거를 자기의 전 재산을 그것도 초등학생이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는 말을 듣고 이제 입당 예배 드리던 날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됐답니다. 그때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어린이를 위해서 장학 증서를 준비해 가지고 그날 장학 증서와 함께 장학금도 함께 줬대요. 이 장학금은 누가 후원해 줬는가 하면요, 그 어린이가 건축 헌금 1,000만 원 했다는 이야기를 건축하는 중간에 들었던 그 건축을 담당했던 그 건축 예배당 건축에 참여했던 여러 업체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그 학생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더랍니다. 다 모으니까 5,000만 원이었대요.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을 따라서 이 어린이는, 이 학생은 하나님께 건축 헌금 1,000만 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5배로 돌려주셨대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만 교회마다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때 그 교회에 복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렇죠? 예배드리다가 내가 복을 받을 때가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때문에 복을 받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복이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중요한 일을 만날 때 그 교회에 복이 되라고 하나님이 세워 놓은 성도들이라는 거죠. 자, 바울 곁에 오네시보로가 있었듯이 목회자마다 교회마다 오네시보로가 다 있더라고요.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제자였잖아요.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고 바울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는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복이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의 복이 되어 주었듯이 이 13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그 교회의 복이 되어 줬습니다. 그 어린이의 그 건축 헌금 이야기를 듣고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그 업체들, 장학금을 후원해 주었던 그 업체들은 또 이 어린 학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만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